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요셉의 형통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부모에게 지침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이제 다 키워버려서 소용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네. 네. 너는 해야지 뭐. 어떡하겠니? 앞으로. 예.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데,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자녀로 하여금 절대 화나게 하지 말라, 꼭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꾸짖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꼭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계속적으로 이유 없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을 반복하거나 그래서 아이가 낙담하게 만드는 거죠. 부모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나를 조절을 못하고 힘없는, 전혀 지금 자기 보호를 할 수 없는 아이에게 이거를 쏟아낼 때에 이 자녀가 노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야곱인데요. 몇 살 때 요셉을 낳았냐? 야곱이 91살일 때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이니까 그 애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야곱 아버지에게 아들 요셉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을 낳은 그 엄마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은 좀 설명이 복잡하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젊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첫눈에 반한 여자가 라헬이에요. fall in love 했다고, 사랑에 완전히 폭 빠져버렸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이 7년을 봉사해라,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딱 하고 첫날 밤을 지내놓고 보니까 외삼촌이 이쁜 라헬을 안 들여보내고 덜 이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서 덜 이쁜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속았죠. 그래, 왜 라헬을 안 줬습니까? 그때 라헬도 주겠다. 근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도합 14년 동안을 오직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중노동을 외삼촌의 집에서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야곱은요, 순정파예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14년도 마다 않고 수고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야곱에게 그 라헬이 늦게 낳아준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때문에 야곱에게 부인들이 좀 있었는데 부인들 중에 진짜 부인은 라헬밖에 없었고, 아들들이 많았지만 자기에게 진짜 아들은 요셉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것을 그래서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 야곱에게 다른 아들들이 많았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됐고,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꿈이나 꾸면서 꿈쟁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들들의 불만이, 다 형들이었는데 대부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노엽게 하였던 것이죠. 그 다른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자식도 아니야, 요셉만 자식이야,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노엽게 만들었던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으로 길렀던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노인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볼 텐데, 그렇다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그 팔려간 요셉이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어떤 초점을 가져야 되니까,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형통하게 되었는가, 이 한 가지 주제하고, 또 하나는 형통하게 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는가, 그 두 번째까지 주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이 직접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죠? 예. 살짝 눈을 피하는 분도 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누구나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우리와 지금 조금 차이가 있고 성경에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똑같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요셉이 그 누렸던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것이죠. 훨씬 더 이게 누가 봐도 구별이 됐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를 보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요. 그의 주인은 누구냐면 보디발 장군입니다. 애굽의 경호대장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서 그는 요셉이죠. 주인이 볼 때 저 신경도 안 썼던 요셉이라는 어른 소년이 그때 7살, 8살 이제 팔려왔는데, 보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 눈에 띄는 거예요. 왜 눈에 띄지? 살펴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더라는 것이 주인 보디발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디발은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확연하게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땠다? 보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요?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보며 보았더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요셉의 어떤 특별함이라면 특별함입니다. 또 심지어 이제 보디발 주인이 요셉에게 얘는 그냥 일개의 종으로 있기는 너무 아까워서 점점 더 일을 맡기다가 아예 나중에는 가정 총무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게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비포 애프터가 확연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그렇게 집안이 그냥 그저 그렇게 돌아갔다면 요셉이 주관하게 된 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심지어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친지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형통하게 됐느냐?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대답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에게나 특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주십니다. 아멘. 이건 누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 누구나 누리는 은혜예요. 요셉도 이거는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굳이 요셉에게 어떤 비결이 있었다, 어떤 요셉의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면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불러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다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나요? 반응을 하는 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고향을 떠나라고 그럴 때 반응을 해서 떠났고, 이 땅을 너 땅이다 하니까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고, 돌아가라 하니까 또 돌아오고, 그런 계속해서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요셉도 아브라함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데 증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 요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훨씬 더 절박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차이가 있어요. 반응을 보인 거에 더 진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그런데 2절로 넘어가니까요, 바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1절은 별로 생각 안 하고 2절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자녀도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도 다 친척들까지 먹여 살리게 하시고 풍성한 가운데 오래오래 풍요롭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에 대한 이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요셉을 상당히 모르는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요, 극심한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팔릴 때부터만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게 양치는 형들에게 음식 가져다 주러 갔더니 갑자기 잡혀가지고 웅덩이에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 했는데 자기를 꺼내더니 애굽의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형들이요. 가족이 나를 지금 모르는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적인 충격은요, 그 배신감은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육체적인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제일 약한 거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셉니다.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지금 요셉은 자기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어딘가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막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노예니까 굴비 엮듯이 손과 발을 사람 이미 먼저 팔려온 노예들과 함께 이렇게 묶여가지고 엮여가지고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갑니다. 몇 날 며칠 몇 주간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살런지 죽을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애굽인 것 같아요. 처음 와봤겠죠. 그런데 노예 시장에 이제 전시가 되죠. 잡혀온 다른 노예들과 함께 시장에 전시돼 발가벗겨져서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노예를 살려오고 온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이 상태가 어떤가, 건강한지, 쓸만한지, 사고는 안 칠런지, 이빨 이렇게 벌려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요, 만져보고요. 물건이에요. 제품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전혀 인격이고 사람 대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려간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란 말이에요. 자, 요 기간들 동안만 생각해 봐도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뭘 해야만 했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 한 명 없고요, 상담할 사람도 없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통합니다. 과연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해야만 했던,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뭐냐? 자기 아버지가 어려서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예배드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야 집에서 편하게 지냈으니까 제사를 드려도 건성건성했겠지요. 하나님 잘 몰랐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절박한 고독한 철저히 혼자인 이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삭의 여호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잡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이 그 절박함 속에서, 그래서 이제 2절이 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그냥 건너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은 뒤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보니까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이제 살만합니다. 가정총무니까 전체를 자기가 총괄 책임자니까 얼마나 편안해졌겠어요. 시키면 되니까. 어떤 기본 생활도 보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인정도 받았고. 그런데 사고가 생기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더니 누명을 덮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는 차라리 종, 노예보다 더 안 좋은 게 죄수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살았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도 요셉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같은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 절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0절과 21절을 그냥 연결해서 읽어버리시면 이게 좀
도대체 요셉은 뭐야? 하나님께 그냥 사랑을 받았네? 언제나 함께 해주셨네? 이렇게만 읽히실 수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중간에 요셉이 뭘 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도 똑같이 함께 하세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23절 보실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도요 맡겨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내가 신경 쓸 게 없다. 너가 알아서 다 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일부러 자주 홀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일부러.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고 형통함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일, 그게 가능하니까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새벽에 일부러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 너무너무 많은 사역 때문에 피곤하셨어도 다음날 일부러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바로 직후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일부러 혼자 계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형통함을 계속 누리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좋아하는 다윗, 우리 또 자녀들에게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죠. 요셉같이, 아니면 다윗같이, 사도 바울같이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다윗도 보시면 이세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는데 이제 요셉과 반대예요. 다윗은 거꾸로 혼자 자기만 들여서 양을 쳐야 됐어요. 형들은 다 집에 있고. 다윗에게는 그게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영적 자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해요. 아멘. 우리 인생은 사실 외로운 존재입니다. 가족도 있고 할 일이 많아서 바쁘셔도, 또 친구들도 많이 있으실지라도 깊이 심연으로 들어가면 철저히 내가 혼자 이루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2부 때는 하시던데. 혼자예요. 수술실에 혼자 들어갑니다. MRI만 찍으려고 해도요 혼자 가요. 뿌르르르르. MRI 참 그래요. 아, 결국 나 혼자로구나, 이거를 깨우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외로우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엉뚱한 다른 것을 합니다. 그렇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잊을 수 있지만 또다시 나는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처럼 스스로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계속 그것을 영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당장 직접적으로 죽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의 경제가 휘청휘청입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엄청 오르고 또 물가도 올라갈 것 같고 유럽은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또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나라들 지금 초비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전쟁까지 나고 그로 인한 이런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 전에 1914년 이때부터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몇십 년 뒤에는 세계 2차 대전도 벌어졌습니다.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지금도 과학 이런 그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때도 한참 세계에 이런 기술 과학 문명이 발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철학 사조 이런 정신 사상이 팽배하던 때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살만하고 우리가 할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무기 만들고 힘을 길러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그게 몇십 년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성경은 이제 옛날 책이다. 왜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이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 성경 수천 년 전의 책은 이거는 캐캐 묵은 옛날 거고 현실에는 안 맞는다 하고 뒤로 어깨너머로 던져버리던 책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때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에 목회를 하던 젊은 목사님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자들 잘 소개를 안 해드린데 저도 잘 몰라서도 그렇고 여러분하고 직접 상관이 없어서 제가 잘 소개를 안 했는데 이분은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뭐를 했냐면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쟁 난리통이에요. 스위스는 중립국이니까 당장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어떤 인생의 길, 세상의 어떤 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지금 사람들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는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글로 쓰고 책으로 나온 게 처음에 로마서 강해,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어요. 당시의 세계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입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문 기자들이 기사에 쓴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까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선전선동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나라가 휘청휘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칼바르트가 신학 책을 쓰고 이거를 강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통에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다 여기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길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났는데 칼바르트가 내놓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은 대답이 보니까 길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을 보고 다 이제 칼바르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지금 이제는 요 100년이 지나서 전쟁이 있고 지금도 어렵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완전히 성경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무리 물질이 그 과학이 기술이 발전해도 그래도 이제 아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진짜 지식인들은 성경을 지금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문에도 인터넷에도 뉴스에도 요란한 정치인들의 말과 또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복잡한데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분들은 평안을 유지하실 것이고 혼돈에 얽히지 않으면서 인생의 길을 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성경을 같이 읽고 있어요. 어른들은 조금 밀리는 분도 있어요. 애들은 밀리지도 않아요. 꼬박꼬박 그 주에 얼마나 잘 읽는지요. 지네들끼리 이게 경쟁인지 뭐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들끼리 한 방에 모아놨더니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요. 밀리지도 않아요. 네, 누구 찔리라고 하는 말은 꼭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완벽한 부모가 꼭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모범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무 잘 해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재정적으로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못 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지금 어릴 때 겪는 어려움이 아이에게 정말 요셉의 길을 갈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을 찾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의 형통은 그러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가는 이제 알았다면 그 형통으로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만사 형통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목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 앞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너희들은 어려움 없이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팔아 넘겼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거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다시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굽 전역에 7년의 흉년이 이제 들 것입니다. 그때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형들, 가족들과 또 그 자녀들, 조카들까지 다 그 7년의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 즉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처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뭐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같은, 타락하기 전에 그런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번성하여 충만하여 퍼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비전이 위기가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누구에게 이게 전달됐죠? 셋, 가인과 아벨은 끊어져 버렸고 셋, 다른 아들 셋에게 전달돼서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번성하라, 생육하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번성하라,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번성하라.
야곱에게도 똑같이 번성하라, 충만하라, 복되거라. 그리고 지금 이 요셉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가득하고 모든 분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그런데 7년의 흉년 때문에 이 대가 끊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총리되게 하고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요셉의 형통함을 쓰시는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 더 하면요, 이제 야곱의 가족이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만 계속 있었으면 이 70명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 거기는 척박하거든요, 가나안 땅은 아무래도. 그래서 애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잠시. 그게 이제 한 400년인데,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식량이 풍부해요. 고기도 많아요, 강이 있으니까. 그 육고기, 물고기. 그래서 거기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한 가족이 민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는지요. 낳고 또 낳고, 이 금리로 따지면 복리로 그냥 막 불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맥락으로 이 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냥 인간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애굽에서 이 번성이 얼마나 많아졌던지 애굽 왕이 불안해가지고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번성해요. 같은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사람은 어디에 쓰임 받느냐? 그 형통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아멘.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섭섭하시죠? 별로 싫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아멘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다시 어디서부터 해야 돼?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저의 목회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해야 되니까 목회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뭐 잘해라, 열심히 해라. 왜요?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건 감사한 일이고,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냥 공부해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돼. 이거를 심어주셔야 돼요. 오늘 3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도 그 질문을 해야죠. 왜 임직을 받으시나요? 나 이제 권사야. 까불지 마. 죽는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나 이제 장로야.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직을 받는 이유, 직분자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더 함께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군박하는 자가 그를 학대했지만 오히려 군박하는 자의 화를 꺾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요셉의 복을, 그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